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2022년도에 우리가 이제 캠프를 이제 계속 하게 될 건데, 캠프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개인화가 기반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번에 이제 새가족 수련 때 메시지 유목사님 이렇게 주셨잖아요. 감람원에서 마가다락방으로. 네. 다시 말하면 감람원 캠프, 마가다락방 캠프가 돼야 돼요. 요 캠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전도운동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감람원에서 뭐 했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서론에 항상 시작 때 항상 이렇게 시작해야 되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로 시작하냐? 유목사님 항상 바라고 받아들일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이렇게 얘기 드려볼게요. 개인화, 복음으로 개인화 된다는 얘기는 복음이라는 부분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인데 뭐가 기쁜 소식이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사실 요 반대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왜 필요합니까? 마귀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활동하고 있어요. 죄에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떠나 우리가 하나님 만날 길이 되시려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오셨죠. 우리 왜 모릅니까?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요 부분으로 사람을 보냐는 거예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로 사람을 보면 사람한테 걸리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거는 뭘 많이 느끼냐면요. 좀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았지만 항상 그리스도로 사람을 보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본다는 건
항상 근본 문제로 사람을 보냐 이 말이기도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나중심을 세우고 막 이상하게 막 속아갖고 막 이상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그러면 아, 그 사람은 그렇구나라고 봐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화가 난다 혹시나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요중심으로 행해갖고 하나님 일단 나중심으로 막 한단 말이야. 나중심으로 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 그럼 나도 똑같이 나중심에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중심이 뭔가를 봐야 돼요. 때로는요, 내가 피해 의식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요, 막 여러 가지 막 옛날에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자세히 나 자신은 안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에요. 왜 여러분이 항상 이걸 바라고 받아들여야 되냐면 항상 여러분이 이게 발견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 받아들임을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 허락이라는 걸 인정해라. 저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항상 바라고, 이 바라고를 제가 발견하라. 영안이 열리도록. 제가 이제 유목사에 항상 바라고 받아들일 거도 얘기했지만 저는 항상 발견해야 된다. 항상 그거를 주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인정하고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많이 드렸죠. 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138을 가지고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통치자잖아요. 근데 요 반대 개념이 뭐냐면 사탄 나라가 있어요. 사탄 나라. 그러니까 내가 주인돼 있는 이 상태는 사탄이 이제 공격을 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바꾸는 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의 어떤 미션과 일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안 되니까 캠프 중에 캠프는 요런 부분을 누리는 캠프예요. 항상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딱 가면 유목사님 이런 표현했죠. 만나는 사람을 딱 보면은 사실은 내가 주인된 종교 상태라는 거예요. 종교 상태. 이게 거의 이 상태는 사탄 나라 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아니라 오직 악령이 이제 나를 괴롭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악령 충만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된 거거든요. 기독교인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걸 잘 몰라요. 요 상태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죠? 그래서 아, 내가 이 상태에 들어가 있구나. 나도 이렇게 속가 있구나. 이게 보여져서 그래서 참 주인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성삼위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딱 발견하고 아,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시고 악한 영을 꺾으시고 그리고 길이요 질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할 때 이때 우리에게 임하는 게 이제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제는 주의 천군 천사 보내시고 여러분하고 저에게 237 세계복음할 수 있는 빛을 먼저 비춰주셔서 나의 어두운 부분에 이렇게 체험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화의 굉장히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뭘 하셔야 되냐면요. 복음을 듣고 끝나면 안 되고 복음을 적용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보면은 복음을 이렇게 딱 적용해야 되는데 다들 보면은 제가 그냥 듣고 있거든요. 그냥 듣고 있는데 보이는데 바로바로 얘기 안 해요. 본인들이 깨달아야 되니까. 본인들이 깨달아야 되니까 제가 말로 하면은 금방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받아들여 이게 돼야 되네요.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 제가 얘기해도. 그래서 저는요 이게 보면서 얘기를 해요. 이제 예전에는 저도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안 받아들여. 일단 본인이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데는 뭐 저 하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아, 이게 발견이 돼야 되구나. 아, 자기는 안 보여. 남은 잘 보여. 남 얘기는 다 실컷해. 근데 정작 자기는 안 보여. 그럼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하셨을까? 이제 이걸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138로. 지금 여러분 갈등되는 문제 전부 다 가져가셔야 돼요. 안 가져가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이제 사탄 나라에 충만한 나중심의 상태로 그걸 해석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나중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평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암만 생각해도 거기엔 평안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그 생각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옳은 게 있어요. 그 안에는 옳은 생각 옳은 것들이 있지만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인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영적 상태가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는 상태, 요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아닌 이상은 뭐 좀 얘기 드리자면은 굉장히 막 힘들어요. 그래서 뭐 사실 여러분 집중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집중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기 불어 오고 에덴의 축복 이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진 상태.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또 138이거든요.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근데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도록 열쇠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 이름으로 역사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게 통하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인 되실 때 생기 불어와요. 그래서 저는 맞다. 하나님의 생기,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이게 항상 같이 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거는 뭐예요? 제일 구해야 될 거는 나란 거예요. 나라. 기도해야 될 주제는 나라예요. 나라라는 것은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죠.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주인 바꾸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끝난 거예요. 뭐 그 말씀 따르면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천군천사 도고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상태인가 아닌가만 보면 돼요. 그럼 나라가 바뀌면 그때부터 치유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치유해야 된다는 게 아니야. 치유는요, 뭐가 치유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게 치유냐면은 용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그러니까 확인되고 확신이 오는 게 치유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여러분 그게 치유입니다. 치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 인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없어도 되는 상태. 그러니까 요 부분이 결국 뭐예요? 나라라는 건 결국엔 뭐예요? 주인이 바뀌어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나는 필요 없어요. 내가 없어도 돼.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되는 상태는 뭐냐면 나 중심이 없어진 거예요. 나 중심이 필요 없다는 거가 인정되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건드릴 필요 없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우리의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만약에 됐다가 그건 칩시다. 그럼 됐으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셨어요? 내가 했어요? 그래서 그걸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게 내가 방법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 상태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려는 상태인지 내가 원하는 건지, 그건 조금만 지혜롭게 하면 돼요. 필요한 부분은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 영적 상태가 안 되잖아요. 요 영적 상태가 안 되면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나한테 걸려요. 다른 사람한테 복음 주기 전에 내가 자꾸 내 문제가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전도를 못하게 되는 게 결국에는 나 때문에 안 되거든요. 내 상처 때문에 이거 뭐 이상한 말 해버리고. 어떤 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막 자기가 누가 이렇게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딱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두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새벽부터 지금까지 벌써 두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만난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 말이 막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여기 아직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바라고 항상 받아들일 걸
그 뭐야 138로 봐야 되는데 그 사람 말을 받아들였어.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행동해버렸어. 요런 얘기를 두 사람한테 들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두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한 두 사람 한 명은 전화였고 한 명은 직접 만났는데 두 사람이 저한테 얘기한 게 그 주제였어요. 그러면 요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요걸로 안 봐요. 제가 보면 저는 이제 바로바로 얘기 안 하거든요. 제 특징 아시잖아요. 그냥 저희 사모도 저보고 답답하다 그러는데 제가 말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걸로 그냥 보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서로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요. 왜냐 제가 말한다고 알아들을 것 같으면 바로 얘기해요.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일단 안 걸려야 돼요. 가만히 들으면서 기도하고 가만히 들으면서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가끔 요 기도 안 할 때는요 빨끈해갖고 나중심은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싸움이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이 기도로 무장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항상 모든 거 할 때 요 부분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복음으로 해석이 안 되는 문제는 복음으로 해석될 때까지 하세요. 요렇게 표현 드립니다. 복음으로 끝날 때까지 내 안에서 그렇게 하시면은 무조건 응답 받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인 거죠. 요 캠프를 준비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요 부분부터 먼저 한 거예요. 138부터 감난원에서 요 캠프를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뭐예요? 요거를 본격적으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집중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받는 40일 그리고 요걸 집중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10일의 집중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오면은 반드시 응답으로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응답이 오죠. 그러면 이 응답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전도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캠프도 하고 막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현장 가서 여러분 복음 전하면 영접하는 사람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그래도 가서 전하면 나와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속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사람 나오려면 오늘 요 메시지대로 안 하면 절대 지속하는 사람이 안 나와요. 근데 제일 대부분 여기서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안 되고 그러니까 요 뒤에 부분들은 당연히 요게 잘 안 되니까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항상 붙잡고 항상 누리는 캠프를 하셔야 돼요. 오로지 138 누리는 캠프. 그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딱 가보면 현장은요 이미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의 근본 문제와 12가지 문제 속에 딱 잡혀서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거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걸 아셔야 돼요. 현장은 요거예요. 그냥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나밖에 몰라요. 완전 나 중심이에요. 특히 이익 손해에 엄청 민감해요. 어제도 좀 이야기 나눈 분이 이제 이런 부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자기에게 좀 약간 이익이 안 될 것 같고 손해 올 것 같다 그러면 당장에 손바닥 뒤집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익 손해에 상관없이 움직이는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 그거 완전 여러분 대박 친 거예요. 인생에. 이 사람이 이익 손해랑 상관없이 진짜 오직 복음했다. 이 사람이 진짜예요. 그 이런 사람 만나기 어렵다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딱 손해될 것 같다 그러면 딱 손바닥 딱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이익 손해랑 상관없이 내가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은 주님이 원하신다 그러면요 딱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 만났다 그러면 진짜 인생이 여러분 응답받은 거예요. 큰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 뭐 때문에 움직이나 한번 봐야 돼요. 동기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거짓 것에 지금 막 속고 있는 상태예요, 현장은. 제가 좀 번호를 좀 잘못 적었는데 요걸 1번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번호 예민하신 분들은 여기도 막 번호를 왜 이렇게 쓰셔 막 이렇게 하고 나중에 집에 올라오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 역시도 이제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아까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 눈으로 요 현장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렇게 딱 봤었을 때, 아, 기독교인도 역시 똑같구나. 요 고린도서의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 상태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되는 건, 그래서 여러분 뭐가 나온지 아세요? 오직 24의 결론이 나야 돼요. 제가 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138을 딱 붙잡고 현장을 보는 분들은요, 뭐가 보이냐면 당연, 필연, 절대가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나와요. 저 인간 왜 저래? 당연한 거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왜? 절대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흐름이니까. 요게 보여지면요,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넣고 왜 그런 걸 보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나를 통해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죠. 내 인생을 통해서 일심전심 지속할 뭐가 나옵니까?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방향. 여러분 요게 요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묵상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138 안에서 요 아까 내용들 안에서 여러분 조금만요 딱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면요, 뭐가 딱 나오냐면, 아, 그래서 나에게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초월적인 응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예요? 이 초월적인 응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삼생명을 요즘 유목사님 뭐 쓰시는데 요 부분 응답이 왜 필요하냐?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왜 내가 오직 24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냐? 이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서 만남에서 이걸 딱 느꼈다, 현장에서,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를 왜 내가 누려야 되냐, 항상 누려야 되냐, 이제 이유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 상태가 나와 현장에서 진짜 여러분 리얼하게 보여주면요, 근데 이게 내가 바꿀 수 없어. 근데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야?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밖에 안 계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 오직 하는 거예요? 아, 당연히 나는 이때 뭐 해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들어가야 돼요. 트리니티로 들어가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로 오직 해야 되는구나. 24 내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요거 깨달았다. 여러분 이게 캠프라니까요. 요걸 깨닫고 요걸 누리고 있는 사람이 가서 하는 게 캠프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진짜로 여러분이 계속 고백하고 계시면요, 사단이 이제 깨갱합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사단이 계속 얻어 걸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가지고 아, 당연 필요한 절대 이럴 수밖에 없어. 근데 거기에 대한 천명선명3명 있고 일심전심 지속할 하나님의 이유가 나와요. 그래야 진짜 내가 오직 24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요렇게 된 사람은 뭐랍니까? 개인화된 사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이게 교회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이 개인화 교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계속 나오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사실은 감난원에서 요 축복 누리고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같이 뭐 138 여기로 결론 내린 거죠. 성삼위 하나님은 완전히 결론 내린 거예요. 그리스도 하는 날 오직 성령으로 딱 결론 내렸는데, 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요걸로 답이 났다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뭐 저는 좀 다르게 쓸게요. 예,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자리로 간 건데, 그걸 어디서 했냐? 현장에서 제자를 찾았어. 현장화. 자, 요 축복을 가지고 세계 현장으로 간 걸 이제 세계화라 그러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안 되면, 개인화가 안 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면 끝이야. 강단이면 끝이야.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고 계셔. 라고 딱 결론이 나면요. 딱 결론이 나면 흔들리지 않고 어디 가든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게 안 되시잖아요.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개인화가 교회화가 딱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요 축복을 못 누린, 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나의 비밀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항상 이게 누려지지 않는 사람이 현장에 딱 가면 아까 있잖아요. 오히려 요 사단의 나라에 먹히고 악령에 공격당하고 속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오랫동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개인화를 해보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상으로 이제 개인화를 이제 임상을 한 거지,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배워와서, 자,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길 그립시다 하니까 구원의 길 막 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리는 분, 안 그리는 분 있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그리는 분 좀 약간 보니까 좀 눈치가 좀 이상해. 근데 열심히 쫙 그리는데 좀 상태가 좀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적 상태가 좋아져. 근데 안 그리는 분들은 뭐 그냥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서 막 굉장히 막 고통당하고 막 시달리는 분들이 구원의 길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래 걸리던 문제가 금방 끝나. 이게 뭐지? 뭐 이제 저도 예전에는 구원의 길 알았거든요. 내가 몰랐던 거 아니에요. 다 알았는데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릴 때 일어나는 일, 다시 한번 복음을 계속 선포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점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우리 교회 주인 고백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뭐를 강화했냐, 개인화된. 그래서 자꾸 제가 이걸 했잖아요. 발견해라, 허락을 인정한 거하고, 그래서 누리고 고백해라. 지금 제가 이거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시면 돼요. 이거는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가 보니까요 영적 상태가 좋아져. 랩런트들 딱 뭐라 그러냐면 서밋 타임을 가지고 요거를 딱 하면은요 괜찮은데, 서밋 타임은 사단이 딱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은 되는데 이게 허락도 인정도 되는데 이게 누리는 게 안 되고 있는, 서밋 타임이 안 되고 있는 랩런트가,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야, 너 지금 서밋 타임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서밋 타임 너 지금부터 한번 해봐라. 근데 그 중에 딱 실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제 영적인 게 회복이 조금씩 되는 거야. 왜? 채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제가 이번 주일날 강단도 얘기했잖아요. 예배 성공하고 기도 성공하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 부분이 딱 되어지면은 개인화가 점점 되어져 간다니까. 왜냐? 내 확인이 와요. 여러분이 확인이 돼야 확신이 된다니까요. 아무리 뭐 우리 5가지 확신 뭐 여러 가지 뭐 신분 권세 얘기해도 내가 확인 안 된 건 아니야. 그거는 그잖아요. 요게 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렇게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이 체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요걸 하면 뭐겁니까? 유의성, 재창조, 25 영원히 오거든요. 요게 와야, 요게 확인이 되면서 여러분의 뭐가 바뀌냐면 각 부채가 바뀌고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어지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요 딱 뭐냐면 본인이 뭔가 여기에 대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돼요. 안 되어진다니까요.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요걸 계속해서 요 부분에 응답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걸 소수 중심을 해라. 이제 여기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제자화라는 건 뭐냐면 개인화된 사람이 개인화된 사람 또 만들어요. 저는 제가 딱 언제부턴가 개인화를 하다가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개인화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내가 개인화되면 개인화된 제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개인화되게 하옵소서 하고 제가 먼저 개인화 결단하고 개인화 규례를 하고 인도를 받았던 거예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세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뭐든 구원 얘기든 뭐든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주인 고백이든 뭐든 포럼이든 뭐든 계속 하면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조용히 그걸 같이 실천하는 분들 중에 제자가 돼요. 그럼 그 제자가 결국 이제 뭡니까? 70인이잖아요. 중직자잖아요. 그런 제자를요, 여러분이 개인화되면 그런 제자를 하나 붙이시고, 그걸 세계 현장에서 찾아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70지역,
70 현장. 그 현장에 그런 지교회들을 깔고 제자들을 깔고 이거를 237 5천 종족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이걸 누리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캠프를 하셔라. 그죠? 굳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것이 가득하니까 세상 것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전달하는 캠프가 가능해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드디어 증인이 된 거예요. 138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오로지 이걸 실천하고 있는데 나의 증거, 나의 확신이 온 거예요. 드디어. 그죠? 그래 결국에는요 뭐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교회 미자리, 개인 미자리, 업의 미자리. 이 미자립이 거의 100%다. 근데 요 부분이 없어지려면요 요 복음 집중하다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안 되게 만드는 역사들, 요게 여러분 박살나는 거예요. 흑암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여러분 그 날이 온다니까요. 뭐 하고 있으면요 요 앞에 거를 집중하고 누리고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이요 오순절 날, 그날에 이 날이 와요. 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항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강단을 주시고 목사를 세우셨냐? 요 말을 하셨는데 좀 여러분이 교회는요 복음과 말씀을 섬기는 목회자가 있죠.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복음과 말씀에 대한 굉장히 방향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꼭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냐면은 성취될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얘기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장 이제 14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수많은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특히 우리가 그 17절부터입니까? 14절부터 21절? 17절부터 정확하게 나오는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 꿈을 꾸리라 하면서 내 여종과 남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기라 했던 요에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듣고 있는 이 15개 나라 사람이 동시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알라 그러면서 그게 결국은 말씀의 성취다. 그러니까 성취되는 말씀, 이루어질 말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제가 이번 오후에 예배드렸던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저희 같은 목회자를 세워서요 저희가 막 나와서 그냥 이렇게 막 짓거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흐름을 따라 전해요. 지난주에 뭐 했는지, 여태까지 뭐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메시지 전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흐름을 따라서 그 말씀을 잡으면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도 계속 흐름 따라. 그럼 여러분 혹시나 홈페이지 들어가서요 말씀 제목 있잖아요. 몇 년치 말씀 제목 한번 쫙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근데 놀라실 거예요. 제가 왜 홈페이지를 운영하냐면 홈페이지는 한눈에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제목을요. 그러면 그 제목의 말씀이 어떻게 돼 왔는지, 우리가 몇 년 동안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지가 나와요. 인생은요 강단 따라갑니다. 왜냐면 여러분 교회 소속이니까. 그 강단을 따라 많은 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체 강단 있잖아요. 그 강단 이제 같이 따라서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 강단 중심으로 해서 쭉 같이 가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가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요. 강단에서 목회자 중심으로 아까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복음과 말씀 중심으로 사실 개인화가 돼야 되는데 요 부분이 약간 좀 예민한 얘기긴 하지만 교회에서 요 목회자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개인화가 잘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개인화는요. 개인화 규례가 필요하거든요. 규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화 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내용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복음을 실제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복음으로 바꾸고 포럼하고 누리고 적용할 것인가 근데 이거는요 뭘로밖에 전달이 안 되냐면요 메시지로 잘 전달되지 않고요 포럼으로 전달돼요. 왜냐면 이게 마인드거든요. 생각과 가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요 메시지로 이렇게 들으면 아멘 하고 하지만 실제로 개인적으로 적용하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근데 포럼을 하면 그게 굉장히 구체화돼요. 그러면서 포럼을 제대로 하면 나중에 내가 생각이 나중에 바뀌어 있어요. 딴 사람으로. 한 1년, 2년, 5년 이렇게 변하잖아요. 복음으로 굉장히 포럼을 깊게 하는 분들은요. 말씀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생각이 싹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의 역사에 일어나요. 자, 요렇게 돼야지 요렇게 된 사람들을 강단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소수지만 개인화로 되어지는 제자가 딱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제자를 데리고 우리는 현장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현장 중심으로 무조건 간다? 가보세요. 무조건 100% 깨져요. 어떤 70인이어야 되냐면 이 70인이요. 요 강단 중심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경우 있더라도 138로 끝내고 요런 제자 일어났다. 근본문자 그리스도는 모든 거 봤다. 그런 제자 일어났다. 끝난 거예요. 이미. 게임 오버예요. 현장은요. 왜냐면 여러분 사람 만날 때 해석을 해줄 때도 복음으로만 해석해줘요. 그래야 살아요. 현장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장에 그런 70인이 한 명 섰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조용히 당신에게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 딱 얘기해주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 딱 정확하게 주면서 이 정확한 시간표 흑암 꺾으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에 참 주인이 딱 영접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들 양육하면서 한 지역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개인화를 계속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누가 나오냐면 제자가 또 나와요. 그럼 그 제자 중심에 또 관계된 사람 있잖아요. 그 현장 있잖아요. 그 거기 있는 사람 복음 듣도록 이게 뭐예요? 조금씩 이제 뭐예요? 제자화 시키는 거죠. 또 다른 제자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요거 하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요거를 초대교회가 했다니까요. 그럼 바울이 어디 가든지 간에 딱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어떤 사람을 찾았어요? 제가 사도행전 17장 얘기 드리면서 예수가 하나님한테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증명했는데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 그게 그 당시에 강단이었어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찾았어요. 말씀 반응하는 사람 제자니까. 제자부터 딱 찾아내서 그 현장에 그 제자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쭉 이 사람들이 양육 확립되어지도록 이 제자 중심으로 현장에 개인화를 먼저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때로 직접 개인할 때는 고린도는 1년 6개월 있었고 에베소는 2년 3개월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제자를 딱 확립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어느 정도까지 되도록 했냐? 현장에 가면은 이게 부교역자처럼.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 중심이라 그랬는데 꼭 부교역자 아닙니다. 미래가 아니라 미래. 미래 중심. 그러니까 부교역자 렘넌트. 부교역자. 렘넌트.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중직자도 될 수 있고요. 근데 보세요. 제가 우리 에바브라 김에바브라 집사님 지금 근무하셨네. 에바브라가 여기 아까 에베소 지역에서 훈련받았다니까요. 중직자예요. 어떻게 보면 중직자인데 제자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 그림을 확실하게 결론 딱 내니까요. 골로새 지역 가서 교회를 세워버렸다니까. 평신도가 거기서 제자를 찾아서 개인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굳혀져서 내가 없어도 되는 상태. 내가 없어도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오직 24의 제자를 키워냈어요. 그래서 자기는 빠져나온 거예요. 에바브라는요. 근데 교회가 잘 돌아가. 나중에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찾아서 개인화시키고 확립시켜서 막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으로 막 섰잖아요. 요 사람을 나중에 골로새 교회 사역자로 보내는 거예요. 종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이 골로새 교회 감독이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걸 성령 안에서 인도되어져서 개인화된 부분하고 다 연결되어져서 됐잖아요. 맞죠? 개인화된 중직자 제자 에바브라, 개인화된 교육자 제자 오네시모. 그래갖고 골로새 지역 시스템이 됐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미래 중심의 사역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신다? 미래 걱정 없게 하신다. 왜냐?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될 걱정 할 필요 없다. 왜냐? 다 준비되어 있다. 우리 5시간표, 5문, 5능력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시간표, 오선잘 날이 이미는 모든 문 열리고 모든 능력 나타나요.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5가지 시간표 다 말씀이 있어요. 오선절 날에 그 날에 뭐 이렇게 있거든요. 몇 절 몇 절. 뭐 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저걸 내용을 다 안다고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요 단어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간표, 문, 능력. 이거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이 얘기를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하나님 문 여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캠프는 누가 하십니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럼 뭐 결론입니다. 그러면 요 캠프를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제일 문제가 뭐겠어요? 요 캠프를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겠어요? 문제는 나예요, 나. 집중 안 되는 나예요. 이 집중 안 되는 내가 캠프를 가로막고 전도는 가로막는 건 나라니까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항상 기준이 항상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항상 여기서 시작 안 해, 내가. 항상 누려야 되는데 항상 안 누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지 않고 여기서 누리질 않으니까 자꾸 어떤 결론이 뭘로 나오냐면은 다른 결론이 나와요. 나중심의 결론이 나오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내가 요 말씀에서 결론 내고 요 은혜로 딱 결론 내려서 요렇게 제자화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딱 사람 만나는데 우리 목사님 어때? 우리 교회 어때?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런 말 딱 하는데 맞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캠프가 되겠어요? 아니면 다른 캠프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잘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오면은 주일날 보세요. 뭐 사람들이 포럼하는데 뭐 어떤 포럼이에요, 전부 다. 물론 이제 뒤에서 우리 목사님 교회 이런 포럼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요 모였을 때 저는요 그런 얘기를 좀 덜하는 교회가 됐다. 왜냐면 옛날엔 모이면요 진짜 우리 교회는요 요 반대 캠프에서 모여갖고요 지금도 기억나. 권사님들끼리 착 앉아갖고 앉아서 뭘 얘기하고 있어. 속삭속삭. 근데 그때는 제가요 그냥 뭔 얘기를 하시지 그랬는데 나중에 다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반대 거 하고 나중심에 틀린 캠프, 요 사단에게 속는 캠프. 그러니까 그걸 계속하고 있으니 교회에 딱 점점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교회 다 쪼개졌잖아요. 다 갔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오직 김지사님 가정만 남았더라. 그래서 제가 충성된 자로 인정합니다. 진짜로 다 갔잖아요. 다 갔어요. 모든 거 사라지고. 근데 다 사라졌는데 제가요 생각해보는 건 그래도 그 말 속에서 그걸 안 따라갔어요. 물론 거기에 약간 동조를 했는지 모르지만 김지사님 제가 보면은 재정부가 제일 심했어요. 항상 들어가 보면 거기서 궁시렁 막 제가 얼마나 거기 들어가면 기분 나빠하는지 거기 앉아서 제가 그 얘기 있잖아요. 어느 날은 막 교회에서 막 불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관리비 때문에. 물론 저도 그거는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 생각해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하고도 막 여러 가지 얘기를 그것 때문에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제가 진짜 한 명도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하도 열받아갖고 그날은요 너무 열받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관리비 300만 원 밀렸다고 막
막 불신한 얘기를 막 하는데 아니 300만 원이 돈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데.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입이 쏙 다물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 진짜 진심으로 기도했거든요. 예. 네. 근데 3일 만에 응답 왔어. 3일 만에. 여기 우리 빌려달라고 해서 300만 원, 2달 동안 300만 원 빌렸는데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300만 원 바로 300만 원이 딱 들어왔어. 와 진짜 너무 정확하죠? 그 저는요 그게 응답이잖아요. 야 그리고 관리비 다 냈잖아요 그걸로. 하나님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여기서 캠프를 잘못하고 있어요. 다 불신앙이. 그러니까 전도 하기 이전에 이미 사단에게 사단 밥이라니까. 무슨 전도예요. 뭐 사람 딱 만나는데 이 사람이 개인 문제, 갈등 문제, 고민 문제 막 하고 있고 막 이런데 당신 문제는 근본 문제 샀고 12가지 문제 샀고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 24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인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좀 누가 어떻고 저떻고 뭐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요 요걸 나에게 적용은 안 해. 그러니까 말씀 듣고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진짜 여러분 묵상하고요. 제가 오후 예배 때 그랬잖아요. 묵상하고 포럼하고 자꾸 해갖고 여러 걸로 만들려고요. 뭐 내 실제적인 문제에다 적용하라니까요. 적용을 안 하니까 계속 그 상태에 있는 거지. 그게 나 때문에 안 되는. 전도를 내가 막아요. 제가 제 깨달은 거, 아 전도는 우리 개개인들이 다 맡고 있구나. 우리 영적 상태인 거예요. 조금만 집중되고 조금만 여기 방향 잡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십니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문을 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있잖아요 시간표, 문,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를 하려고 그러지도 마시고요 요 축복 속에 들어가서 그냥 초대교회적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눈이 열리든 문이 보이든 뭐든 보이든 전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여줘요. 그럼 그거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나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전도를 옛날에 이렇게 안 했어요. 전도 캠프를 어떻게 했냐면 막 그냥 나하고 막 아무나 전도하고 아무나 막 말하고 했다니까요. 기도도 안 깔려있고 흑암도 안 꺾여있고 나 자신도 안 깨달아져 있는데 가갖고 저는 그래서 캠프 하는데 사람들이 아 진짜 캠프를 모르는구나. 제가요 개인화를 쭉 하다가 진짜 캠프가 이해가 됐어요. 아 근데 유목사님 메시지 겉으로만 딱 들으니까 딱 메시지 들고 나가서 현장 가갖고 뭐 전도시키고 영접시켜갖고 그 교회 연결시켜주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개인화가 준비 안 돼 있다? 감당도 안 돼요. 그리고요 그렇게 막 영접 막 시켜 놓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같이 이게 연결도 안 돼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캠프 왔다가 오면은 막 영접은 많이 했다고 막 다락방 열렸다고 그러는데 막상 가보면 하나도 지속이 안 되거든. 그게 다 힘 빠지고 전도 안 된다. 전도 무용도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캠프를 잘못 시작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요 부분을 가지고 쭉 준비해갖고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문 여시는 걸 따라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걸 따라서 딱 전도 들어가면은 반드시 열매 나요.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캠프를. 여태까지 우리는 계속 그렇게 캠프했어요. 근데 현장 가도요 그냥 현장 가서 전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문 여실 때까지 그냥 놀면 돼요. 사람도 만나보고 지역 현장에서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70 현장 있잖아요. 70 현장 지역 딱 정해놨다 그러잖아요. 딱 정해놓으면은 그 현장에 딱 가갖고 뭐 하시면 되냐 노세요. 그냥 사람 만나고 아는 사람 있으면 만나고 불러내서 팀 사역 좀 하고 얘기도 하고 그 지역에 누가 복음 필요한 사람인가 찾아보고 쭉 다녀보세요. 다니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냐 쫙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이 현장과 이 지역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이러고 있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지냐 요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만나져요. 요렇게 응답받을 사람이 나와져요. 그 사람 제자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 중심으로 또 계속 전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는 주역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전도하고 캠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정말로 마가다락방에서 감난원에서 이루어졌던 그 역사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앞으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삶에서 덧입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좋습니다. 뒤에서 포럼하겠습니다.